예배로 모이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성경과 관해서 크게 네 가지를 알려줘요. 첫 번째 하나는 15절에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나요? 그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뭐가 있다? 지혜가 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이 성경을 잘 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엉뚱한 결과를 얻고 결코 얻지 못한다. 성경 외에 다른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성경 외에 다른 것이 없다. 성경 외에 사람이 죄 가운데 구원받는 다른 길을 찾을 어떤 지혜를 얻을 다른 것이 없다. 제발 사람 성도들이요, 정신 차려라.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찾아다니겠는가? 말씀 보라 그 말이죠. 말씀 외에는 구원에 합당한 다른 지혜를 얻을 길이 없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싶은 사람은 뭘 봐야 돼요? 성경을 봐요. 너무 단순한 대답이에요. 지금 아이들도 대답했는데 여러분이 대답을 잘 못한다면 그건 여러분이 어려워서가 아니고 뭘까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그런 것이에요. 사실 복음의 말씀, 성경의 교훈들은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 게 아니라 싫어요. 그래서 어렵다고 말을 해요. 자, 두 번째, 성경에 관해서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내용 16절 전반절에 있어요. 모든 성경은 어떻게 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왜 성경만이 구원에 이르는 합당한 지혜가 있습니까? 라고 되물으면 우리 대답은 뭐예요? 성경은 특별한 책이거든. 아니야, 그 철학책이 아니야. 아니, 그 다른 종교 어떤 경전이 아니라고. 그렇지.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고, 따라서 성경은 기독교라는 종교의 경전에 불과하겠지. 다른 종교의 경전과 마찬가지로 상대화시키겠지. 그러나, 아니라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된 책이야. 이 성경은 권위가 있고, 영감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질성과 무호성이 있어요. 구원에 이르기에 합당한 지혜가 있으면 그 지혜는 오류가 없고 그것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또다시 세 번째, 성경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것은 16절 하반절에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부터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여러분에게 성경이 유익합니까? 물으나 말한 질문을 한 거예요. 너무 쉬운 질문이죠. 빨리 대답해 보세요. 유익해요? 안 유익하지 않아요? 유익해요? 어떤 의미에서 유익해요? 목사님, 뭘 물어보세요. 잠 안 올 때 읽으면 너무 유익해요. 잠 안 올 때 읽으면요, 그냥 수면제보다 100배 나아요. 새벽에 잠이 깼어요. 이게 잠을 아무리 쳐도 안 와요. 그러면 어떡하죠? 성경이나 읽자. 그럼 어느새 침 흘리고 성경 앞에 침 흘리고 엎드려 있는 자기를 뒤늦게 깨닫게 할지 모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경이 유익합니까? 그렇다면 유익하다는 증거나 경험은 무엇으로 여러분이 알아요? 오늘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이 있어요. 첫째 뭐냐면 교훈입니다. 성경은, 교훈이라는 것은 가르친다 뜻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무엇을 가르쳐줄까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인간에 대해서 죄인됨,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롭게 되는 인간, 구원, 행복, 기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 창조의 역사와 다스린 통치, 그 안에 살아가는 한 인생의 덧없으나 마침내 주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도우신다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반드시 성도를 붙드신 견인, 이 모든 신비로운 사실을 전부 가르쳐요. 이 교훈을 따라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배움의 자세로 읽게 되어지고, 성경을 읽으면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어져요.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배우세요? 그렇다는 이제 상당한 지지의 동의가 있었네요. 근데 그 배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돼 나타나요? 그 다음 뭐로 되어 있습니까? 책망과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말씀을 읽고
책망을 받냐 그 말이에요. 말씀이 여러분의 죄인됨을 드러내주며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나쁜 습관이 너무 속에서 쓰리고 아프고 말씀 때문에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책망을 받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야 유익하지. 말씀을 읽는데 아무 책망을 못 느껴요. 하나님 오늘 말씀도 얼마나 제가 사랑스럽고 유익한지를 말씀하시네요. 전 참 착하네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의롭다함과 자신의 옳다함을 증거받는 사람, 성경의 유익성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죠.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는 것이죠. 전에 그토록 자신이 옳다 했던, 그래서 마음에 있었던 울화, 이거조차도 어느 말씀이 자기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원인과 근원적 책임이 자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자신의 모습이 변화되기 시작하죠. 그 책망을 받는 것이 너무 아파요.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열심히 읽어요. 성도가 성도를 배워야 되는 교훈을 많이 받는 거죠.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받고, 근데 책망을 안 받으면 지식의 많은 가르침을 통해서 쌓여진 많은 지식이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요? 지식은 뭐하게 한다? 교만케 한다잖아요. 성경을 10번 읽고 20번 읽었는데 그 많은 지식이 책망을 받아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그 유익을 누리지 못하면 자신이 스스로 교만케 하는 결과만 나오는 거예요. 그 많은 지식이 너를 교만케 하였구나. 1년에 10번 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맥체인 성경 읽기에 따라 성경을 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구약을 한 번 읽고 신약을 2번 읽고 시편 2번 읽는 성경을 꾸준히 읽어가는 성도의 아름다운 경건의 자세를 자랑하지만 그 말씀의 모든 지식이 자기를 책망하며 자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된 모습을 깨닫게 하도록 이끄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성경의 유익이 도대체 우리에게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지식은 반대로 교만케 해서 말씀하는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자신의 옳다움을 말하는 비뚤어진 작용이요. 그건 유익이 아니라 무익한 것이요. 무익한 걸 넘어서 뭐가 될까요? 해가 되어져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선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넘어질까 봐 조심하라 그랬는데 넘어질까 조심하는 자기 안의 죄의 흔적들을 직시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꾸시려고 그러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꾸시려고 그러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흔적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인 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을 좇지 않겠노라라는 신앙적 결단이 나오게 하는 것이고 그 고백과 무릎 꿇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행하시는 어마어마한 역사,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합당히 받을 영광을 그때 우리에게 받아내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책망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무엇을 돌리냐 그 말이에요. 자신이 세상 가운데 출세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그 영광 받지 않으세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요 세상 인정할 만한 출세자가 되어지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사랑하는 자가 이렇게 뛰어나게 세상적 높은 위치에 이르으니 내 영광을 얼마나 크냐. 하나님 절대 그렇게 영광 받지 않으십니다. 그건 세속적 영화예요. 세속적 자기가 생각하는 신관에 따른 자기가 생각한 판단이지 성경 어디에 너희가 높아짐으로 하나님 비로소 세상만 높아짐으로 내가 그를 통해 영광 받는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세속적 욕망과 생각을 말씀에 집어넣어 코팅을 해가지고 변절시킨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으나 세상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으나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린 그 앞에 연약한 피조림을 고백하는 무릎 꿇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그 다음 뭐로 되어 있어요? 교훈과 책망과 그 다음에 바르게 함이에요. 바르게 함은 뭘까요? 교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르게 함, 이 말은 뭐냐면 고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의 뜻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얼만큼 죄인인가를 드러내 책망하시고 따라서 그 다음에 뭡니까? 고쳐라. 고치는데 유익하다. 그래서 옛사람의 흔적과 행실과 습관과 말과 생각 모든 태도 자체를 바꾸어 나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본래부터 성미가 급해. 나를 모든 예수 믿고 내가 성미가 어떻게 갑자기 그 아이가 바꿔지나. 성정이 원래 급한 분 있죠. 급해서 평소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급한 성정이 그리스도한테 바꿔져요. 적극적이고 이를 추진해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해가는 그는 긍정적 의미의 성정으로 바뀌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들은 줄어들게 되어지죠.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교정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유익하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어떤 책망과 어떤 교정이 있으셨어요? 제가 분명히 아는 몇몇 분들은요, 저하고 대화를 나눈다는데 많이 변했다고 그래요. 너무 변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정을 받고 있구나 싶어서 그분에겐 성경이 유익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성경 때문에 바뀌었겠죠. 다른 것 때문에 그러진 않았겠죠. 그 다음에 옛 행실을 내려놓고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그러신 겁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신자다운 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요. 아이들과 설교했을 때 들으셨죠? 자, 부산을 간다. 그러면 어떻게 부산을 갈 수 있냐? 하나님을 의지해 가야 한다. 자, 그 말은 우리가 낙원으로 바꿔보자고요. 한 인생길 살다가 낙원에 이르고자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낙원에 안전하게 갈까요? 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의지해 간다. 그것은 우리에게 변화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계속. 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목적이 있으세요. 그게 네 번째 성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번째 목적. 그게 1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잘 준비시켜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 선한 일. 이 선한 일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해 살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서 좋은 것. 자, 우리가 오늘 예배 중에 10계명을 읽었죠? 그리고 3계명을 읽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본래 우리에게 있지 않았던 새로운 능력을 우리에게 구비시켜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이 덧입다는 말을 신학적으로는 전가 그래요. 옮겨졌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져서 본래 내 것이 아닌 다른 것의 의,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외제적인 의라고 그래요. 내 것이 아닌 외적 의, 즉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내 것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호랑이 가죽 하나 뒤집어 쓰고 있는 거랑 똑같아. 내가 호랑이도 아닌데 남들이 날 다 무서워서 도망가. 그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딱 입고 있으니까 마귀가 어쩌지 못하는, 정죄를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정죄 못하는 게 내가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있거든요. 마귀는 알아요. 내 속을. 저 가죽만 벗기면, 저 옷만 벗기면 저건 죄인이요. 내가 얼마든지 유의할 수 있는데, 저 본성이 악한 걸 내가 아는데, 저놈을 내가 잡아야겠는데, 마귀는 잘 아는데 예수님의 의를 탁 덧입고 있으니까 어쩌지 못하는 것이죠. 빙빙 돌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의인으로서 상태가 변했어요? 못 변했어요? 그 상태는 아직 이루지 못했죠? 못했던 것 때문에 우리 안에서 흔적이 남아있다는 게 죄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이 죄의 역사 때문에 질질질 끌려다녀요. 주님은 나를 옷 입혀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셔서 나의 자녀여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말씀하시지만 심장이 불고 이 은혜 입었을 불구하고 자꾸 죄된 일을 좋아하고 그러는 거라.
언제가 여러분이 그 얘기한 적 있는데 똥통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똥통에 빠졌던 때가 너무 그리워 자꾸 똥물을 안 닦고.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없나 보네요. 근데 나쁜 냄새를 즐겨하는 버릇이 남자들은 있어요. 여자들은 없겠는데 남자들은 왜 그럴까? 남자들은 왜 침을 바르고 난 다음에 그 냄새를 맡아볼까? 뭐 여자들이 이해 안 가는 남자들의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그런 것도 있다고 그래요. 침을 이렇게 바른 다음에 냄새 꼭 맡아본다든가, 양말을 벗은 다음에 양말 한번 냄새 맡아본다든가, 뭐 이렇게 남자들은 참 이상하다. 이런 이제 여자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 좋은 냄새를 맡는 게 아니고 그 익숙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죄된 향수가 있어서 죄된 일에 끌려가는 마음의 태도들. 똥통에 빠져 죽을 자를 건져내서 주님은 씻어라. 맑은 비누로 깨끗한 비누를 씻고 그리고 향수를 뿌려 단장하여 이제 아름답고 향기 나는 자가 되라. 그러는데 주님이 아무리 씻으라 하시고 명하시고 일주일 내에 와봤더니 이만하고 여긴 똥물 다 남겨놓고, 여긴 왜 안 씻었냐 했더니 여기 조금 더 씻고 그 다음에 왔더니 여긴 남겨놓고, 여긴 왜 안 씻었더니 여기도 남겨놓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다시 똥 묻었어요. 왜 이러냐 했더니 요거 떼다가 요거 다시 붙여놓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똥 냄새를 북들고 살더라. 왜 그러냐 했더니 그게 그리운 데가 있는 거예요. 죄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고치시려고 그러세요. 고치시려고 하시니까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고 바꿔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은혜의 손길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신자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뭐 자기 본성대로 그냥 사는 거죠.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의, 자녀로서의 영광과 복됨은 하나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앞에 살도록 권면합니다. 자, 이와 같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마음에 둬야 될 것이 있어요. 적용적 측면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영감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그토록 목소리 높여 주장하게 힘쓰면서도 정작 그 영감된 말씀이 우리의 구원에 합당한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에 충분한 지혜의 말씀인즉 이 말씀에 순종해 살아야 한다라는 이 엄숙하고 분명한 명령 앞에는 게으르고 모른 척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성경의 영감성을 아무리 말하면 뭐예요? 그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이에요?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 객관적으로 있을 뿐 나와 상관이 없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과 만나요? 하나님과 만나요.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수학을 잘한다 라고 수학 공부하기 좋아해 라고 말하면 실제 수학 시험 하나도 안 보는 사람. 그래서 수학 잘할까? 아니에요. 그랬어요 아이들이. 자, 그럼 물었어요. 하나님을 잘 알고 천국에 안전하게 이르려면 무슨 책을 열심히 봐야 될까?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성경. 그래서 물었죠? 이거 어려운 질문인데 했더니 반론이 이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쉬운 건데 이 쉬운 것이 고백과 실천 속에서 없다면 그 사람은 성경의 충족성,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구원의 지혜가 이곳에 있다는 말씀을 정말로 인정하는 사람일까? 본래 성경의 충분성은 16세기 때 종교개혁 때 너무너무 중요한 교리였어요. 영감성은 16세기 때 크게 논쟁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로마 캐톨릭도 성경이 영감됐다는 걸 인정했으니까. 그러니까 16세기 때 아무도 성경이 영감됐다는 말씀을 부인한 자가 없기 때문에 성경의 영감성에 대한 신학적 논문을 쓰고 논쟁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근데 충분성은 굉장히 심각한 논쟁이었어요. 로마 캐톨릭은 성경 외에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무엇이 더 필요하다고 얘기했을까요? 전통이에요.
전통 속에 성경에 어긋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전통이라고 말하면서 계속 글 끌고 왔어요. 종교개혁자들이 말했어요? 아니다! 오직 성경뿐이냐. 그 근거는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 말고 또 종교개혁자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종교개혁자한테 배척을 받았던 재침례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은 성경으로 충분치 않다고 항상 얘기했어요. 그들은 구원에 이르고자 하면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마음에 비추신 빛을 따라 직접적인 인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성경보다도 오히려 기도하면 직접적인 인도를 따라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며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내가 구해야 마땅한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죽은 문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진짜 살아있는 말씀을 듣는다고 봤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는 아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관주의에 치우쳐 신비주의로 넘어가서 무너질 위태성을 본 것이요. 전통에 취하여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훼손되는 일을 잘 보았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가르쳐준 성경 교훈대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족하다. 하나님은 충분하다. 이것을 가르쳤죠. 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익히고 배우고 책망받고 바르고 의롭고 교육하기에 충분하므로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합당한 지혜가 주어져 안전하게 이를 것인데 그렇지 못하면 그 사람의 구원을 무엇으로 가르치며 배울 것이냐 그 말이에요. 오늘날 말로는 성경이 영감되었고 말로는 성경이 충분하다 하지만 생활로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경을 읽고 배움에 힘써서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난 이런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 들으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내가 뭐 잘못하면 그냥 야단치고 뭘 잘하면 칭찬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 내가 뭘 잘못해 하나님이 날 그런 야단치신 걸 거야. 그래서 조금만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날 칭찬하시보다 매일 이렇게 강박관념에 이끌려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늘 살던 사람이 오늘 말씀으로서 오래 참으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구나. 이스라엘 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사사를 보내어 끝까지 구원의 손길을 놓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의 길이 참으신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이해가 바뀌기 시작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지금까지 지은 죄 용서 받았겠지만 내가 신자로 살아온다고 10년 살았지만 난 지금도 지우지 못한 습관성이 죄가 있어서 늘 교회 올 때가 사실 내가 양심에 꺼려서 하나님 정말 날 용서하셨을까? 날 구원하셨을까? 내가 아직도 이 죄의 습관을 못 버리고 있는데 주님 다 아실 텐데 나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야. 이 죄 때문에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죄도 용서하신다는 말씀의 약속을 듣고 정말 이 사람도 용서받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다윗이 이렇게 엄청난 죄를 졌음에 불구하고 하나님 마침내 다윗도 구원하신다면 하나님 저도 그럼 구원 받을 수 있겠네요. 하나님의 전적인 용서의 무한함을 그날 갑자기 깨닫게 되어지면서 용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어지죠. 습관적인 죄를 내려놓을 힘을 얻기 시작하는 거지.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겠구나. 내가 정말로 간절히 구했나? 생각해보니 내가 구하지 않았구나. 은혜 앞에 들어가는 새로운 신앙관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배워져 나가죠.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성경이야말로 내가 구원받기에 충분한 말씀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은 혼자서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이 아니 거의 모두가 아니 사실은 전부 혼자서 잘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 땅에 세우셨을까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셔서 에베소서 4장 11절과 14절 말씀에 제가 읽을게 들어보세요. 에베소 4장 11, 14절 집에 가서 보시려면 메모하시고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교회에 기관을 세우고 직분을 세워서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셨어요. 성도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며 그래서 봉사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 몸을 세운다. 이 말은 온전케 해서 봉사를 한다는 게 아니라 봉사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으로 준비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때 말한 봉사라는 것은 육신의 필요를 이렇게 잘 나눠주고 하는 그런 봉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데 유익한 모든 일을 봉사라고 칭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 하나하나를 잘 준비시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신령하게 잘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이 각각을 세워나가시고 교정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교회 한다면서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사실상 신앙생활이 할 수 있는 텃밭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통해서 신령한 봉사를 하게 되고 그 일을 통해 자신이 자라가게 되는 것이고 그걸 준비시켜야 하는 것인데 그거를 안 하면 혼자서 사실 하나님 잘 믿죠. 혼자서 이웃사랑도 하죠. 상상 속의 이웃을 왜 사랑하지 왜 못해요? 상상도 못하나요? 상상할수록 미워? 혼자서는 하죠. 혼자서는 착해요. 둘이서도 착해요. 셋이면 다퉈요. 둘과 하나 편가르기 나오기 시작하고 다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를 온전하게 봉사일을 하게 한다는 말이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는 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신령한 덕을 위하여 일을 행하도록 한다는 것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에게 구할 일이 뭐예요?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면서 도대체 이 교회를 왜 나와요? 여러분 목적성이 뚜렷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한 것이죠. 진리의 기둥이요, 진리의 터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책망을 즐거워하며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 신령한 일에 내가 참여자가 되어지면서 서로 세워져가는 일에 내가 소망을 두고 오기 때문에 교회를 오는 것이지. 그게 아니면 교회를 왜 오냐 말이에요. 무엇을 바라며 사는 거,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믿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믿고 살아는 신자로 한평생 살아갑니다. 정말 잠깐이잖아 인생이. 나그네 길인데 먼 나그네 길이 아니고 짧은 나그네 길 같아. 잠깐 살아가는 나그네 길인데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무엇을 바라며 살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 그러면 여러분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어떻게 구분해요? 마태복음 7장 한번 볼까요? 성경을 열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 않은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나. 사랑하는 여러분, 자 질문합니다.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무엇으로 구별하죠? 열매로 합니다. 왜 열매로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본래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까지 우리 말씀을 읽었어요. 하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 그랬죠? 우리를
책망하시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를 바꾸어내시며, 그래서 어떻게? 의에 따라 살아가 마침내 어떤 목적을 이루어요? 하나님이 기뻐할 선한 뜻을 이루기에 잘 준비된 자가 돼서 그걸 행하게 하신다. 이것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신 자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약속된 일이에요.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만 안 하시겠어요? 질문을 어떻게 해야 더 이게 잘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다 마시겠어요? 진짜 끝까지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게으르시겠어요? 신실하시겠어요? 이 일은 약속된 일이요. 반드시 이룬 일이 하나님의 열매 역사는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일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뜻이 아니고 본래 신자에게는 그런 은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안 가르쳐요. 말씀으로 책망받고 바꾸고 하나님 의에 거하는 우리의 본래적 상태의 변화와 하나님의 살아가는 교회의 됨의 부르심의 뜻을 바르게 안 가르치니까 속이는 자가 되는 거죠. 자기도 속고 자기를 따른 자도 속이는 것이. 자기가 그렇게 열매를 맺지 아니하니 그가 그를 따른 자에게도 그런 일이 있도록 하지 아니하므로 결국은 좋은 나무가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좋은 나무가 되지 못하니 열매는 없는 것이죠. 볼까요? 21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가 주여 주여 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 능력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믿을만 하지 않겠어요? 믿고 따를만 할 것이라 기대가 되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주여 주여 부르는 외침도 있고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말하는 가르치는 행위가 있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역과 비슷하잖아요.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적과 기사로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거의 방불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저들은 한 가지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불법의 열매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의 본래적 기능이 그 가운데 나타나지 아니하니 성령을 쫓아 이루어지지 않은 게 되어져요. 확연합니다. 결국은 신자의 신자됨의 진정성은 도덕성으로 알아요. 여러분, 도덕이 우리의 신자됨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신자라 할지라도 도덕성이 연약하기 때문에. 도덕성은 세상도 일반적 양심에 따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과 우리를 비교해서 도덕성이 있으니 예수를 믿지 않은 자도 구원받은 자고 도덕성이 없으니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다 이렇게 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자연 양심과 윤리로 이루어지는 도덕성은 결코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신자에게는 합당한 도덕성이 기대되어지는 것이요. 이 도덕성은 양심에 따른 도덕적 결과가 아니라 은혜를 입은 자로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편 무릎 꿇음에 드러나는 신령한 역사예요.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는 사람 사람이 볼 때는 성령의 열매인지 모르는 것이지 도덕성인 것이지. 그런 것이라. 그런 것이라. 불법을 행하는 일에게 나타나지 않는 일을 구원이 그에게 있지 않다라고 봐야 하는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절부터 27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선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영혼이 깨어지는 그런 경험을 갖지 못한 사람은 성경을 읽으나
그 말씀의 가르침을 깨닫고 책만 받고 자신을 교정해가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경험치 못한 사람은 창수가 나고 비가 내고 바람 불면 다 무너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면 신앙 떠나요. 비가 내리고 창수하고 바람이 분다는 것이 종말론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겠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대에 서서 그가 행한 것들을 달아보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근데 종말론적인 관점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이미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온 성도에게 시련을 주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사 주신 것인데, 하나님 그 시련을 통해서 연단하여 그 믿음에 더욱더 온전히 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그 시련을 통해서 넘어질지라도 돌이켜 회개하는 은혜를 주셔서 넘어진 자신을 바라보며 인간이 얼마나 비참하고 연약한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깨닫도록 불러내시기 위한 것이고, 또 그리하여 그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그가 믿음 안에 서 있는가를 분별하시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련이 다가오면 예수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평생이거늘 내게 돌아온 것이 이것입니까? 고난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고난의 신학을 가져야 한다. 몇 주 전 수요 기도회 때 베드로 전서를 읽으면서 전해진 말씀입니다. 신자가 고난의 신학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어떤 시련과 시험이 오더라도 견딜 만한 힘과 능력을 갖고 그리스도의 서원을, 그렇지 못하면 다 떠납니다. 비가 내리니 아이고 나는 못 듣겠다. 창수가 나니 아이고 나는 예수 못 믿겠다. 바람이 부니 나는 예수를 못 믿겠다. 다 떠나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를 쫓던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자 다 떠난 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수많은 사람들이 빌라도의 재판을 받는 그 자리에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굴복하여 한 몫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외친 자들로 바뀌어갑니다. 그들이 구한 것은 먹고 배부름 까닭이요, 주님의 오신 참뜻을 알지 못한 가정의 까닭이라. 온전하라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온전해야 구원받은 사람이란 말은 아니에요. 누가 온전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것은 성경이 정말로 충분하며 구원에게 충족된 말씀인 줄 믿는다면 최소한 우리의 심령 중심이 이루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시편 19편에 있습니다. 볼까요? 시편 19편 말씀. (19편)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의 고백이죠. 성경은 가르칩니다. 가르친 말씀 앞에 하나님 너무 답니다. 어찌 이 말씀의 교훈이 이렇게 달까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을 읽어볼까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12절 교정합니다. 책망을 받는 거예요. 12절 나의 허물을 깨닫사옵나이다. 책망을 받는 것이에요. 내 숨은 허물이 이렇게 다 드러나옵나이다.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시고 큰 죄에 벗어나게 도와주셔서 주여 나를 바꾸어 주소서. 교정을 주 앞에 간구하죠. 그래서 11절 읽어보세요.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주께 인정받을 만한 의의 길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일의 역사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과 같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고백 14절 읽어보십시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진정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는가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결론입니다. 예, 시편 1편만 읽고 마치겠어요. 1편을 가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찾으면서 질문을 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기 힘쓸까요? 가까이 하기 힘쓸까요? 이 쉬운 대답도 입을 다물고 안 하시는 교우들은 어떤 교우들일까요? 착한 교우예요? 저도 참 대답하는 거 싫어해요. 설교자가 한번 물어보면 대답 거의 안 합니다. 저와 같은 줄 알아서 다 용서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강의할 때 조는 학생을 그렇게 뭐라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졸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성경이 정말 구원의 열한치가 있구나 그 아는 사람, 그래서 단맛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기에 힘을 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대선언이 있는 거예요. 1편의 말씀이 그냥 1편이겠어요? 우리 신앙의 처음과 끝을 결정하는 핵심이 원리니까. 그래서 1편을 같이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의인들의 꾀를 따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하지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교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주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참된 성도의 아름다운 내면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활성화되어지고, 그래서 송이꿀보다 단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복된 성도의 걸음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